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인데 되게 지혜로운 왕.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 준우가 없네. 예, 우리 다른 친구들은 아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죠. 네, 그래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왕으로 알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땅을 찾았는데 마땅한 터를 못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는데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거기 기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밭에서 이 밭으로 추수한 곡식의 단을 옮기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일까? 몰래, 밤에, 낮에 안 옮겼어. 세연아, 이거 뭐 하는 사람일까? 밤에. 여기서 곡식을 농사를 지은 거 일로 막 옮기고 있어. 도둑! 딩동댕! 강도 도둑이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둑인데 저놈을 잡아다가 족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훔쳐서 갖다 놓은 그 다 곡식을 또 다른 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방의 도둑놈 투성이구만. 그래서 날이 밝자 신하를 시켜서 그 두 사람을 잡아오게 시켰는데 그 두 사람이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먼저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김가을입니다. 왜 그랬느냐? 오빠와 나는 엄마에게 똑같은 밭을 상속을 받았는데 오빠는 결혼해서 자식이 3명입니다. 근데 조카들이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저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 오빠는 제가 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제 곡식을 몰래 오빠 밭에 옮긴 것입니다. 세연이는 생각만 해도 흐뭇한가 봐요. 지금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후로 왕은 오빠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김세연입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저는 가족이 여럿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가은이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일꾼을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곡식이 많이 필요한데 제 도움은 통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년 후, 20년 후에 이 남매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큰 감동을 받고 이 두 남매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 너희들이 그 땅을 너희들이 우애와 사랑으로 신성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터는 없을 것이다. 물론 전설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 성전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를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었고요. 그리고 벌목꾼을 3만 명, 짐을 운반하는 사람을 7만 명, 산에서 돌을
나를 사람 8만 명을 징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런가요? 예루살렘의 원래 별명은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해볼까? 평화의 도성. 이게 어느 성의 어느 도시의 뜻이라고? 예루살렘.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르쳐 지금도 평화가 없는 평화의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가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봐요. 샬롬. 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샬롬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미워하지 않고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온 건데요. 샬롬은 정의의 열매다. 따라해볼까요? 샬롬은 정의의 열매다. 샬롬의 대전제는 정의로운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결실을 맺고 모든 사람이 평화로운 집에서 살고, 심지어는 땅조차도 물이 마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죠. 우리처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니라 푸석푸석한 물이 부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소와 나귀 같은 짐승에게도 샬롬과 정의가 있어야 하지요. 이게 샬롬의 모습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코프는 샬롬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적대감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적대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모든 당사자가 지금 내 상황이 만족스러워. 그런데 그 상황은 불의한 상황이야. 그렇다면 거기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원이가 같은 집에 사는 시원이를 매일매일 쥐어박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사오라고 매일매일 과자 셔틀을 하고, 주원이한테 너 뮤지컬 보려면 그 돈 오빠 내놔. 물론 그걸 뺏길 시원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스라이팅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 행복하다, 오빠한테 뺏기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실제로 사실은 폭력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원이는 꽁돈이 생기고 과자가 생겨서 행복하고, 시원이는 오빠한테 바치면서 너무 행복하고, 엄마 아빠는 그걸 눈치 못 채서 온 가족이 행복해요. 그래도 그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있었죠. 어떤 목사가 은퇴를 하고 아들한테 세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한 얘기가, 우리 모두는 행복해, 왜 니네가 난리야. 이런 상황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터 스코프도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은 정의가 결여되었을 때 상처를 입는다. 따라해볼까요? 샬롬은
정의가 결여되었을 때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빠져 있으면 샬롬이 상처를 입는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정들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이 상실이 됩니다. 거기에서 샬롬이 상처를 입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지켜보면서 막 헌신을 하고 목사들이 하는데 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한 세례 요한과는 달리 늘 주변에 빵과 포도주가 있었고 늘 잔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같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게 행복한 거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에게 의무감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샬롬이, 우리들 사이에 샬롬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유대 랍비 조너선 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하와를 데리고 동물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름을 지으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행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자연 만물 앞에, 동물들 앞에 왜 세웠을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함께 기뻐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누군가와 나누길 원하시고 확산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길은 감동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기뻐하고 함께 누리자고 초청한 인간들이 그 다음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죠. 인간들은 자연과 동물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상화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구도 왕이 없었고 아래 위 누가 더 존귀한 존재고 누구다 비천한 존재가 없었던 그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그 기쁨을, 그 샬롬을 깨트려버리고 상처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스스로 피조세계의 왕이 되어버렸죠. 왕이 생기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하가 있어야죠. 노예가 있어야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왕을 세우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의 아들을 잡아갈 거고 너희들의 딸을 잡아갈 거다. 말을 듣지 않았죠.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발견이라고 외치지만 뭐가 발견이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땅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를, 형제와 자매를 팔 수 있느냐? 이 땅은 우리의 어머니요 형제 자매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가진 적이 없다. 우리가 소유한 적이 없는데 내게 아닌데 어떻게 팔려고 하냐? 그런데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은 막무가내로 땅에 손을 긋고 자연을 물건처럼 다루고 백인 남성을 최상위의 존재로 올려놓고 그 밑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샬롬은 상처받았고 기쁨은 오염됐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 그 길을 보여주신 거라. 왕을 넘어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평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그리고 피라미드처럼 특정한 계층에게 많은 기쁨이 있고 점점 내려갈수록 기쁨이 상실되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왕을 비유로 이 샬롬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로마의 평화와는 다른 하늘의 왕, 그분이 주는 평화, 샬롬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왕처럼 대하라. 같이 해볼까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왕처럼 대하라.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물론 범죄자겠죠. 그런데 왕과 가까운 사람,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 갔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로 핫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자 부부를 감옥에 넣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 고대 왕정시대에 권력 주변부에 있는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죄의 유무를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권력과 멀어지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옥에 갇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샬롬의 법칙이 그 평화가 넘쳤던 에덴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였는데, 힘으로 만든 인간의 평화는 약간의 고귀한 왕족, 아주 적은 수의 귀족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들이 왕처럼 되는 세상, 보잘것없는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세상, 이미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과 옥에 찾아가서 그들과 일치를 이루셨고, 배고픈 사람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가 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상처받은 샬롬, 진정한 평화가 상실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 답답한 게 복음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막 TV 뉴스에 나오죠.
복음주의는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그룹처럼 비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린 제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실론자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무실론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무실론자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무실론자 못지않게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불가지론자입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 작가 엠마누엘 까레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는데 불가지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삶을 추적하면서 독특한 형식의 소설 왕국을 써내려갑니다. 불가지론자의 시선으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는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숭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상대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똑똑한 자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처럼 모든 이들이 동경하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세상 대다수를 이루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이 작품 내내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작가는 절대적 진리의 순간을 한 3년 정도로 얘기합니다. 3년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기가 절대적 진리의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면 그 절대적 진리의 순간에 가까워질 때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종교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는 식기루처럼 유니콘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초대교회, 절대적 진리의 순간에 가장 가까이 갔다고 이야기되지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그게 현재에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우리 교회를 비호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고대 기독교가 아니라 현대 프랑스에서 그 비슷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에 있는 트로슬리에 위치한 라르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 공동체에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다운증 친구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몇십 명만 넘어가면 다른 곳에 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토론토에도 가까이 일본에도 그 공동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이 공동체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이곳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짧게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도 발달 장애인처럼 보이는 한 친구와 거기서 자원봉사자인지 사는 사람인지 모르는 비장애인이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꿈처럼 보였던 공동체를 드디어 갔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RC 공동체 핵심은 모든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좀 배웠기 때문에, 그래, 약한 모습들이 저런 거지. 그가 라르시의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에서 매일 열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 매일 열리는 미사와 괄호치고 따분하다. 찬양과 괄호치고 짜증난다. 침묵과 괄호치고 이건 괜찮다. 그리고 설립자인 장반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제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로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작가가 찬양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짜증난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 앞에 다운증 소녀의 에로디가 나타나서 자신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로디의 시선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찬지, 얼마나 천진하고 얼마나 신뢰에 차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춤추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춤추고 이제는 다른 파트너를 고른 엘로디를 쳐다보고 있는 내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이날 예수가 선포한 왕국이 무엇인지 잠깐이나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게 기독교지. 저는 예루살렘처럼 이 땅의 교회가 상처 입은 샬롬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상처 입은 샬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 나 자신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내 부모 형제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 우리 안에서 상처 입은 그 샬롬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평화의 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샬롬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보잘것없는 너의 모습 속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걸 기쁨으로 수용하는 건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저 위에, 뭐 대통령 위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자리에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하나님과 만나가면서 그분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동의하고 지향해라. 그게 단가요? 그분이 우리 사이에 오시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한 샬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래서 함께 기뻐하자. 이 세상 만물들을 보면서, 너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자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샬롬이 우리를 치유하고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샬롬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치유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